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관계가 되고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사장 나라로 가는 길, 제사장 나라에 가야 되는 그 노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말씀이 지난번에도 예언이었고 이제 우리에게 성취라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언약을 세울 때에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너의 자손들이 저 하메자 땅에 가서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며 종로로 다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이제 선조들이 약속한 땅을 보내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특별한 민족과 족속으로 세우시고 또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약속했죠. 근데 그 약속이 예언으로 오늘날까지 내려오다가 이제 우리 시대에, 여러분 시대에, 신약 시대 총말에 성취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택하신 족속들이다.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그의 백성된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밤모섬에 불러놓고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그 하나님에게 세세토록 영광과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피부로 아직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해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몇천 년 동안 오늘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흘러서 시대를 지나서 오늘 여러분 시대에,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이 성취된다고 하는 것,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 우리는 6,000년 동안 모든 인류가 죄악 속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이 오늘날 모형으로 보여주었지만은 우리에게는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된 기업이 되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늘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제사장 나라로 가는 길을 말씀했지만은 그 제사장 나라에 가는 방법이 어떤 수순을 거쳐야 우리가 그 제사장 나라에 갈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럽니다. 아버지여,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나라가 임해달라고요? 제사장 나라가 임해달라고. 벌써 주기도문의 첫 단원에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요.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가면 이거는 영혼구원입니다. 이 땅 위에 주님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요, 창세전에 예정하신 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은 하늘 보좌의 광경을 쭉 보여줍니다.
그리고 5장에 와가지고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하나님은 항상 오른손입니다. 역사도 오른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적은 책이 들려져 있다. 그런데 그 책은 안팎으로 쓰여졌다.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구원과 심판의 내용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 그 책을 보좌에 앉으신 이가 떡 들고 계시다. 이게 이제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의 수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오경이나 선지서나 모든 성경과 달리 특별히 이 책만은 하나님이 들고 있다. 특별히 이 책만은. 다른 성경을 하나님이 들고 계신다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적은 책을, 반드시 이루어질 이 말씀의 책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 그런데 이 책을 7인으로 딱 봉해놨기 때문에 아무도 이 책을 열 자가 없다. 사도 요한이 그러면 이 책의 비밀이 열려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고 안식할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책을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그 누구도 책을 열 자가 없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대곡을 합니다. 이게 안 열리면 우리가 이날까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주를 위해서 죽은 자들 소용이 없어. 원한 갚는 일이 없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정말로 통곡하고 울 때에 보좌에 있는 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에 보면은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깨시리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게 여러분 창세기 49장 야곱이 자식들에게 쭉 예언을 할 때에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야곱이 유다를 가리켜서 사자 새끼라 그랬습니다. 이 사자가 여기 나옵니다. 실로가 오기까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왕위에 오르는 역사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라. 여러분 다윗의 뿌리는, 나무는 다윗이라면 그 뿌리는 이새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 계시록에 와서 이루어지고 이 계시록에 와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끝날에 여러분에게 응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뿌리에서 유다 지파가 여기에 속해 있는,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책을 열 것이다. 완전한 신이요 완전한 사람이요 인간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성천하신 이분이 7인으로 봉한 책을 띌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요, 이게 이 책이 열림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비가 올라면 여러분 우리가 시골 있을 때 날구지 한다 이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비가 오기 전에 날구지 한다 그랬습니다. 비올 징조가 하늘에서 약간 보여줍니다. 요 사이는 일기예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오는지 연예보도 하고요. 연예보가 뭐예요? 예? 연예보가 뭐예요? 월예보가 뭐예요? 주예보가 뭐예요? 일예보가 뭐예요? 자꾸 소리가 안 나네 이제. 얼마나 정확하게 예보를 하지만은 옛날 어른들은 그런 예보가 없을 때는요, 저녁에 달이 떴을 때 달무리가 지면요, 아이고 비 올라고 달무리 짓다 그러죠. 틀림없습니다. 멀리서 기차 소리가 기적 소리가 울리면요, 아이고 기적 소리가 가까이 들리는 거 보니까 비 올 것 같으네. 그런 것 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아이고 다리가 허리 아픈 거 보니까 비 올 것 같으네. 또 비가 옵니다. 그런 예보를 옛날에는 천기의 운세를 보고 몸에 이 체격의 어떤 느낌을 보고 예보를 합니다. 자기의 예보입니다. 그게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이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정말로 비올 징조가 보이듯이 주님 오실 마지막 역사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세계 사람이 관광을 오는데 어디에 관광을 오느냐? 데모하는 데 온답니다. 지금. 광화문에 와가지고 세계에서 안 하는 짓을 하기 때문에 다른 관광 프로그램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어시 신문 보니까요, 막 찍으면서 고향 부모한테 보내면서 이 대한민국 광화문에서 일어나는 일. 이게 관광 코스가 들어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신혼의 역사의 징조입니다. 이번 주가 막 야단난다 그러지 지구가 쭉 뻐개질는지 지구가 삐뚤어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두고 보세요.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징조입니다.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진통이 있습니다. 징조가 있습니다. 신혼의 역사가 이제는 비추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어서속히 하나님께서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 우리라는 단체를 빨리 형성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생각도 사상도 모든 것이 하나 되도록. 제가 말씀드렸죠. 신혼의 사상은 절대적으로 좌편 사상은 안 됩니다. 이 말씀 사상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상으로 뭉쳐진 단체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독교인들에게 인치기까지입니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해하지 말라 하더라. 각종 바람은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집회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임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광화문에 가서 역사하는, 어제 보니까 야단 났더라고요. 우리는 교회에서 마가다락방 역사와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일어나도록 역사하게 됐습니다. 발동을 거는데 안 움직일 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이날까지는 환상과 예언과 방언과 모든 것이 기독교 안에서 한 가지 은사를 다 주었으나 마지막에는 말씀 권세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고요,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인으로 이 봉안책이 열어지고 역사할 때는 완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6절입니다. 아니 완전 역사가 왜 7 뿔이 나옵니까? 뿔.
이 뿔이 왜 나옵니까? 뿔은 힘입니다. 여기에 뿔은 일곱은 완전입니다. 일곱 뿔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의 힘, 완전한 능력, 완전한 권세입니다. 엄청날 겁니다, 여러분요. 이제는 이 역사 일어나면요, 붉은 용의 세력 감아봤던 사람들 이제는 코가 빠질 겁니다. 이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곱 뿔이 나타나지요. 일곱 뿔. 민수기 23장 22절, 신명기 33장 17절에 보면요,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힘이 들소와 같다 그랬습니다. 아주 힘 있는 들소와 같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다. 응답받을 때예요. 한나가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다. 누가복음 1장 69절에 보면은 사가랴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이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 지아들 나누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뿔이 나옵니까? 시편 132편 17절에 보면은요,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에게도 뿔이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쓸데없이 설치고 아주 웃기는 애들을 가리켜서 저 어디에 뿔 났다고 그럽니까? 엉덩이에 뿔 났. 여러분요, 우리 엉덩이에 뿔 났는 건 그거 못 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일곱 뿔은 완전한 권세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일곱 눈이 나옵니다. 일곱 눈. 여러분, 눈이 일곱이요. 이거는 온 세상을 볼 수 있는, 온 세상을 관찰하고 살피는 눈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역사가요. 그리고 이 역사를 가리켜서 일곱 영이라 그랬습니다. 일곱 뿔과 일곱 눈과 일곱 영의 역사는 완전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역사는 여기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완전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임한 여러분에게 주님은 천하를 주고도 안 바꾼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요, 마지막 신혼의 종 하나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시간적 소모가 많이 걸렸는지. 모세 하나 만드는데 여러분요, 모세 하나 만드는데 몇 년 걸린지 아십니까? 80년이 걸렸습니다. 40년 살려고, 40년 광야에 서기 위해서 80년을 하나님께서 공들여 애굽에게 공주에게 맡겨서 교육시키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유교 훈련시키고, 자, 지식과 모든 학문 교육은 바로 왕국에서 시키고, 몸뚱아리 훈련은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대. 육체가 훈련받지 않고는 절대 나약해서 못 씁니다. 오늘날 여러분요,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시키는지요, 얼마나 나약한지, 벽대기 못 하나도 못 받고요, 정기 휴지 하나 못 갑니다. 얼마나 오늘 세대의 자녀들이 연약한지. 억세게 자라나고 훈련받은 자들은요, 웬만한 건 다 부셔줘도 고쳐 쓰는 줄 아는데 요사이 조금만 고장나면 갖다 버려요. 손을 볼 줄 모릅니다. 손 쓸 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완전 역사가 우리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이 역사입니다. 일곱 명의 완전 역사, 성령의 역사가요, 일곱 명의 완전 역사가 이게 임한다는 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종들은 신과 같이 쓰여지는 겁니다. 이 종들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일곱 명의 역사가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역사가 이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일곱 명의 완전 역사는 사망을 삼키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식을 낳게 하고 자식을 또 자식을 낳게 하고 하나님께서 너 자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이제는 400년 만에 고향 땅에 가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선민을 만들고 그 약속이 예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니까 그것은 예언이고 우리들에게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누가 여기서 이 역사를 하게 되어 있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의 역사지만 신혼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에 지치고 직장에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될 우리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훈련받은 여러분을 내몰라라 하지 않고 반드시 서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에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생활의 능력의 구원의 승리의 뿌리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역사는 7영의 완전 역사, 7영의 완전 역사. 성령의 역사가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역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역사가 성령의 모든 역사가 동원합니다. 어린 양이 여기서 나타났습니다. 책을 받아서 열게 됩니다.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책을 주님이 받아서 열어서 지금요. 딱 받을 때요. 보좌에 24장로와 4영물과 이 단체가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립니다. 이 책을 받는 광경을 바라보고요. 6000년 역사의 마지막 이 역사가 이제 안식의 복을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찬양을 하고 새 노래를 부르는데 여기 한 가지 성도들의 기도가 합쳐졌어요. 이날까지 모든 종들이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받은 것도 있지만 응답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한없이 많습니다. 그 죽은 자들의 기도와 현재 기도와 서양의 기도와 동양의 기도와 모든 기도는 금향로에 담아서 딱 올라가요. 이제 끝나는 역사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그 한마디 한마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간절히 원했던 기도가 뭡니까? 자녀들을 위한 겁니까? 여러분 사명 위한 기도가 1순위입니다. 저때 아파트 입주권 보니까요. 애 많이 넣으면 무조건 이건 주더라고요. 어떤 분이 기독교인인데 5명을 낳는데요. 아파트 준비해놓고 모든 7명, 5명 난 귀저귀 준비해놓고 학교 야, 지금 애 놀만 하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 대답 안 하네요. 지금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막 상두이를 놔요, 막. 나라에서 이제 길어주겠다고요. 오늘 여러분, 그와 같이 영적 자녀를 낳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영적 자녀가 나요. 이사야 60장 보면요. 이 자녀들이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24장로와 자, 내 영물이 일곱 비누로 떼기에 합당한 어린 양 앞에 찬양을 합니다. 얼마나 이 좋은 세상 온다고요. 이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되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노시한 모든 몸들이요 전부 다 사방의 DNA를 다 뽑아버리면요 여러분의 모습이 나이 든 모습은 있지만 전부 다 청춘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에서 찬양이 벌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까?
그 주기도문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요. 예? 자, 보세요. 9절에 보세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분이 떼요. 7인으로 동안책을 이분이 떼요. 이분이 왜 이 뗄 자격이 얻게 되었느냐? 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자기 십자가 피로 사서 하나님께 이 드리고 그 드림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여기 와서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여기 주인공이 여러분이라 이 말이에요. 네? 이게 여러분요. 오늘 점심 식사는 나라와 제사장이 된 그런 마음으로 즐거운 식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의 자리요, 통치의 왕의 자리요, 왕의 자리요. 나라와 제사장, 이거 천년 안식 시대에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 거기에 제사장을 삼았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응한다니까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다스리는 제사장이에요. 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죠. 네? 그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여기 와서 응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여러분이 그 나라의 제사장이 되고 통치자가 되는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장 6절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여기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여기 와서 합니다. 여러분들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그때 존재하지 않았으나 예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응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요? 나같이 초라하고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비리비리한 나에게 이런 축복이 오고 나에게 이런 약속이 온다는 건 웬일이요? 웬 은사입니까? 예? 그래서 10절에 저희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래서 나라 임하시옵소서. 저희가 나라 임하시옵소서. 나라 임하시옵소서 말이에요. 주기도문 여러분 꼭 씹어서 깨물어서 잡숴보십시오. 아주 주기도문 속에 진국이 나옵니다. 진국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책을 받으시는 마지막 아담이 이 인을 떼고 그리스도와 우리는 왕노릇하게 되고, 그래서 첫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 세상을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께서 범죄 없는 나라를 세우시고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의 왕으로 세우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몇 년 후에 100년 아닙니다. 50년도 아닙니다. 아주 문턱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발악하는 저것도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역사의 한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악은 악대로 서게 되고요, 선은 선대로 서게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멀지 않았고 가까이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구원받은 성도들, 오늘 나라와 제사장을 삼은 이 사람들은 큰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께서 천하를 주고도 안 바꾼 그런 제사장들이요, 왕들이요, 통치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에요. 기도하십시다.